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26번째 강의합니다. 옛 유언의 직무자직을 폐하고 영원한 최고 직무자가 되기 위해 히브리서 7장 23절.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여러 직무자들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시대라고 하는 그 옛 유언 시대에는 여러 직무자는 이제 제사장을 말한 겁니다. 저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직무자라 그럽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 용인하다 항상 뭐 어쩐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서퍼라는 말은 뭐냐면 고난당하다는 뜻이 있고 또 내버려 두다.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할 때 이 서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그거 다 설명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내가 넘어가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말한 겁니다. 이 사람, 그분께서는 늘 계속하시기에 늘 계속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죽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직무자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한 100년 아니 한 1000년 하다가 딴 사람이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 영원한 직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늘 계속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의 전체가 뭐냐면 왜 구약시대 그 옛 유언 시대에는 여러 제사장이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그거 필요 없이 예수 한 분으로 그 임무가 완성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 얘기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인 오늘날 목사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시대 제사장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하실 일의 모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절. 이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최대 한도에까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자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최대 한도에까지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제한이 없다는 거죠. 뭐 100명, 아니면 10,000명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은 다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를 만드시려고 늘 사심으로 그럽니다. 보통 중보를 만든다, 이거는 메이크 인터세션을 갖다가 중보하시다 이렇게 구동사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중보를 만드신다. 이 말은 뭐냐면 중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늘 사심으로 늘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아무개 제사장이 할 때는 한 100명, 한 1000명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 근데 박아무개 할 때는 또 한 10,000명, 20,000명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이거하고 아주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로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진리가 지식이고 지식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게로 오려는 모든 사람에게로. 왜 에게로라고 표현을 썼냐면 그 지식이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수학, 영어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그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 인격이단 말이에요. 인격. 성경에서 지혜가 인격인 것처럼 그 지식도 인격이에요. 지식에게로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분께서는 그분께로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다고 지금 아까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최대 한도에까지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최고 직무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합하셨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거룩하며 해악이 없으며 더럽히지 않으며 죄인들로부터 분리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더 높이 되십니다. 뭐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다른 번역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더 높이 뭐라 그럽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계십니다. 만들어져. 이 말은 뭐냐? 이게 이제 내가 가장 적합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정말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내가 수백 번 강조했죠. 그 말씀님께서 육체로 만들어졌으며 육체로 되었으며 육체가 되었으며 육신이 되었으며 그게 아니고 육체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로부터 불러주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만들어져 계십니다. 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강의할 때 왜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썼는가를 이제 여러 구절을 갖고 설명했지만 이 시간 다 그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곧 그 아버지의 유일하게 낳아주신 분의 영광처럼 그 영광을 눈여겨보았으니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였다 그랬죠. 여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도 안 그래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7장 2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이것도 기가 막히게 또 연결되구나. 제가 또 한 가지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그분께서는 저 최고 직무자들처럼 최고 직무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 같은 데는 대제사장 그리 됐죠. 저 최고 직무자들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백성의 것으로 인하여 희생물을 바쳐 올리는 것을 나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백성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희생물을 바쳐 올리는 것을 나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께서는 저 최고 직무자들은 날마다 했잖아요. 날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께서는 날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끝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그분께서는 자신을 바쳐 올리셨을 때 한 차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행하셨다 이거예요. 자신을 바쳐 올렸다는 것은. 그 창세기 22장 8절에 있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바쳤다 하잖아.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뭐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쳐 올리셨을 때에 한 차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완전한 것은 한 차례. 그러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가 필요 없어요. 한 차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죄의 그 사건이 단번에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손들로 만들어진 곧 참된 것의 전형들로 있는 그 거룩한 장소도 속으로 들어가져 계시지 않고 다만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타나시려고 하늘 자체 속으로 들어가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져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들로 오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타나시라고 하늘 자체 속으로 들어가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은 전형,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옛날에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장막이라 타버너클 장막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 장막 속에 와서 그 의식을 행했잖아요. 예식을 행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그런 건물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천국에, 소위 말해서 천국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 땅에서 만든 그 장막 같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참된 것은 참된 것의 전형. 그러니까 진짜 그 장막, 다시 말해 진짜 소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장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있는 건 전부 다 모형이거든요.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그 모형이지 그것이 뭐랄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집을 지으면 모델하우스 같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더욱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셔야 하는 것은 아닌데 최고 직무자가 다른 것에 피를 가지고 매년 그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무자들은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거룩한 장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소위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무자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필요치 않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26절.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에 오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의 끝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 오셨습니다.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에 오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또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죽고 또 부활하고 또 죽고 부활하고 그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이 100억인데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끝이지. 또 내일 와갖고 또 갚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시대 예수님 이전의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복받았죠. 그 번거롭게 양 잡고 소 잡고 무슨 손을 안 잡았지만 그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아까도 내가 소개했지만 이 창세기 2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둘 다 함께 왔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신을 태우는 명. 그렇게 창세기 22장 8절하고 히브리서 7장 26절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7장이 아니라 9장 26절하고 자신의 희생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라는 희생물. 이게 자신과 희생물이 동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물이 됐단 말이에요. 희생물. 보통 이걸 이제 재물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 그런데 직무장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들면서 그리고 바치면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레기에 있는 것하고 히브리서하고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레기를 잘 알려면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또 레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기와 히브리서가 이거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죠. 직무장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들면서 시중들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빙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바치면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자마다 날마다 서가지고 쟤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 그러니까 양을 아무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바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왜 바쳤냐? 그거는 앞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그림자로서 그걸 예표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 그 양이 비둘기가 죄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앞으로 오실 예수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그분께서는, 이 사람은 누구면 예수를 말한 거죠. 그분께서는 영원히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바치신 후에, 한 희생물한 것은 원, 투, 쓰리 할 때 완이죠. 한 희생물, 다시 말하면 하나의 희생물, 한 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 마리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번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요거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싱글 세크리파이스라 그러는데, 요거 싱글이라고 해서 단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 외톨이 하나, 싱글. 그러니까 둘, 셋, 다섯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희생물을 바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았습니다. 이 오른손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단 말인데, 내가 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여기는 살려놨냐면, 라이트 핸드 그러면 오른쪽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으셨단 말하면 오른손 옆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 권위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저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이야기하신 후에 그분께서 하늘 안으로 영접받아 올려지시고, 요거 이제 저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으셨다. 오른손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말 그대로 오른손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래 이제 히브리어가 그대로 오른손이라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오른쪽 왼쪽 할 때는 이제 오른쪽,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갔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앉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옆에 이 오느냐는 것은 접촉을 말한 거잖아요.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한 허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성별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오셨기 때문이다. 여기도 one offering 됐죠. 근데 여기는 보면 또 one sacrifice 이래 됐죠. 근데 요거는 보통 번역돼 보면 여기는 한 희생물 해놓고, 또 14절에는 한 번의 헌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똑같은 개념이니까 똑같이 일관성 있게 one offering은 한 헌물, 그 다음에 one sacrifice는 한 희생물. 보통 희생물은 이제 제물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제물, 제단, 제사장, 제사 이런 단어는 그 전부 다 불교적이고 그런 그 유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sacrifice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거든요. 우리는 제사, 제단, 제물, 뭐 제사장, 이런 제사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이걸 이제 단어를 바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제 한 번이란 말은 이 완스란 단어가 있는데, 이 완스는 뭐냐면 한 차례. 완스를 갖다가 한 차례를 갖다가 여기서 한 번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완을 갖다가 완서처럼 똑같이 한 번 이렇게 표현하면 옳지 않기 때문에 구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설명을 써놨죠.
완수는 한 차례, 이거하고 완하고는 구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원, 투, 쓰리 할 때 하나, 둘, 셋 때 하나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정말 히브리서 이거 강의하면 정말 심오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아직까지는 히브리서를 강의 안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언젠가는 이제 강의할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히브리서하고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연결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전체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가 26번째가 옛 유언,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그 직무자, 제사장직을 폐하고 없애고 영원한 최고 직무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런 게 필요 없고 여러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동물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창세기 22장 8절 정말 그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처럼 한 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잖아요. 그 죄 문제를 왜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들면서 그리고 바치면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상징적으로 네가 양을 바쳤지,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을 이제 회개한다, 그 이제 용서했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럼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징적으로 한 것이 예표적으로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옛날, 뭐 현대, 뭐 미래, 과거 뭐 이렇게 막 나누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게 전부 다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천 전 사건이고 뭐 수천 후 사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졌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꽝이야, 꽝.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헛된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은 자기가 이제 로마 병대들을 시켜갖고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제 했겠지.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사탄은 패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온갖 헛된 교리에 휘말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하고 이제 히브리서 7장, 9장, 10장 이런 그 곳하고 잘 연결하면 그냥 명쾌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